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 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여전히 그냥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게 되었을 때 여전히 이렇게 어린아이로 같은 젖먹이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새끼가 나왔을 때 뭐 이렇게 말이나 또는 이런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이제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엄마를 따라서 걷잖아요. 근데 그 새끼 때가 가장 그게 야생의 어떤 으뜸이 되는 사자나 이런 육식동물이라 할지라도 이 새끼 때는 절대적인 보호가 없으면 이제 또 다른 육식동물의 이제 노림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끼들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가 일종의 마치 한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글처럼 밀림처럼 그래서 자라지 않고 성장과 성숙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것은 세상의 미혹과 또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배교하게 되는 주님을 배교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너무 당연하게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러한 신앙이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는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 끝은 배교나 배신이나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듣는 자가 그렇게 성장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참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도대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듣는 자의 영적 성장이나 성숙이 없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에 아직 머물러 있어서 여전히 누구에게서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 개척 초기 때 있었던 이 생각이 나요.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그분은 정말 열심히 교회를 하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막 반주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존에, 그분보다 먼저 교회 안에 기존에 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마음에 이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되겠느냐 라고 먼저 양해를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새로 나오셔서 어서 성경 공부를 했는지, 어떤 성경 공부를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교회의 질서상 저하고 먼저 이제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그분에게 정 가르치고 싶다면 그분의 양해를 받아서 그렇게 이런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은 저에게 먼저 배우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분에게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그건 교회의 질서상 당신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검증된 게 없고,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배웠는지를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 새로 오게 되면 기존에 이제 공부했던 이제 성도들이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 이제 관례인데, 오자마자 우리 기존의 성도들 본인이 가르쳐 보겠다 해서 저희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때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또 창피함도 있었어요. 그분이 볼 때 기존의 성도가 얼마나 어리게 보이고 초보처럼 보였으면 저렇게 할까.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이 되어서 그전에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성경 공부를 더 제가 열심히 했던 그런 생각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단이나 또는 잘못된 교리 속에서 깊이 이제 거기에 빠져서 성경 공부도, 우리가 이단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화수목금 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화수목금을 일주일에 16시간을 공부하더라고요. 16시간. 그러니까 4시간을, 그러니까 느슨하게 하는 4시간이 아니라 그 4시간을 정말 그 말씀을 찾아가면서 하루에 4시간을 공부하다. 그럼 직장 다니고 뭐 퇴근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해야 4시간을 공부해서 11시에, 7시 시작해도 11시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8시에 시작하면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불평 없이 하루에 이게 4시간씩 해서 화수목금을 배우는데,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배웠는지, 그 16시간의 이 공부를 몇 개월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제가 이미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동네에 야채 곱창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전도할 마음으로 일부러 물건도 다 사고 이제 제가 누구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4개월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서 공부한 그분이 매일 일주일 동안 16시간씩 몇 개월을 배운 거잖아요. 시간으로 보면 얼핏 예를 보면 100시간이 훨씬 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를 전도하겠다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만만해 보이거나 또는 현찮아 보였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갖고, 또 그래도
아, 자, 목사인데 저를 전도해 보겠다고 오는 그분의 용기가 참 가상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막 1시간 동안 설명을 다 듣다가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자기가 다시 배워가지고 오겠다 해서 떠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의 초보, 누군가를 가리켜야 되고 이제 누군가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누구도 가리키지 못하고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런 처지.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이런, 그리고 영적으로 한심한 지경에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게 됐을 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제 13절, 14절 이하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말씀을 공부해라. 말씀을 공부하고 그 배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성장과 성숙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말씀, 이 어린아이, 그렇죠?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의의 말씀. 오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 말씀,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정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의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깊은 어떤 이 만남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의 깊이죠. 관계에서 올 수 있는 말씀의 체험,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각. 이건 영적 지각이죠. 말씀에 대한 지각.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을 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각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선악이 분별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이 적용, 그죠? 적용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내려고 하는 이 적용의 이런 과정들이 이제 연단으로 보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지혜를 주어서 선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그래서 이 복잡하고 정말 난해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선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예리하게 영적 분별과 통찰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러운 부분이죠. 선악을 분별한다. 정말 이게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우리가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 뜻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곁길로 가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요. 6장 1절로 6장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이 말씀에 깊이가 없으니까 행실 또한 적용하지 못하니까 죽은 행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신앙 안에서 면죄부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보를 좀 버리고 나는 몰랐는데 이런 말을 우리가 변명 삼아서 언제까지나 몰랐다라고 하는 말을 좀 버리고 죽은 행실,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적용도 없죠. 이런 죽은 행실, 이것을 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과 제가 쓰고 있는 게 침례교자가 만든 거라서 침례라고 나왔는데 세례.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다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회개도 알고 세례도 알고 안수와 그리고 부활, 영원한 심판 하나 다 압니다. 맞아요. 근데 이건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 신앙의 터가 분명히 있어야죠. 기초가 튼튼해야죠. 그런데 거기를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완전한 대로 우리가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두 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는 성숙이고 하나는 성장이죠. 그래서 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는 더 완전한 대로 완전한 성숙과 완전한 성장을 통해서 완전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속에서 흉내만 내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초보 가운데 있고 젖먹이로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성경의 저자는 우리 가운데 경고를 해요. 영적 경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하리라. 지금 이미 허락되어진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미 다 열려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데 여기서 경고가 들어갑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 젖어보기도 했고 성령의 이 참여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 알고요. 경험하고 이게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경험하고 하나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이거 이제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참여와 말씀의 경험 그리고 내세의 능력 우리가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맛보았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초보에 머물게 해서 타락해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하지 않을 때 성장과 성숙을 하지 않게 될 때 정글의 사회 속에서 늘 이 새끼 사자의 새끼라 할지라도 맹수의 새끼라 할지라도 항상 먹이에
초점이 되는. 그래서 늘 돌림이 많은 생명의 위험한 상황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동물의 세계.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아주 강력한 경고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이 결국에는 다시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배교가 되고 배신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베드로고 유다죠. 가룟 유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3년을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들 속에서 경험하는 이 경험치 그리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같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그 배신, 둘 다 배신했지만 이 배신의 끝은 결국에는 죽음이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었고 베드로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사도로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명이 넘치는 사도가 된 반면에 유다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유다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거 회개하고 주님의 사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갈림길 속에서 보고 있게 되는데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의 본질은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배교와 배신 그리고 그렇게 다 은혜를 알았다가 이제 떠나면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 그거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깊이를 경험하지 못한 것인데 나 조금 알아 라고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는 것보다 어설프게 조금 아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다시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타락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나 조금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우리가 생명의 이 말씀이고 이게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는 지금 이 말씀이 있는데 거의 충격이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 이것은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는 좋은 밭이 되는 것.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죠. 우리의 마음판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리고 씨앗을 뿌리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기경하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의 영양을 보충하는 이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 밭을 자꾸 말씀과 성령으로 기경하고 또 영양을 보충하고 또 씨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이런 마음의 기경이
마음에 우리가 이 부드러움이 완악함을 깨는 이런 것이 이제 말씀의 적용 속에서 있는 것인데 가시와 안건기를 내고 그리고 버림을 당하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나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어제도 그렇지만 영적 긴장을 촉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정말 열심히 배워서 그것을 적용하는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른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늘 그 자리에 오면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가르쳐줄 게 없는 알지 못하는 이런 자에 머물러서는 정말 어렵다, 곤란하다. 영적 긴장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성장과 성숙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가 초보의 몸을 늘 아는 지식에 우리가 한 발짝 나가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 말씀 속에서 도드리표처럼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 시고 오늘도 더 깊은 하나님 말씀 더 깊은 만남과 적용 속에서 성장과 성숙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바랍니다.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뿌리시고 또한 그 말씀이 자라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적용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더욱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